앞이 하나도 안 보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몇 분한테 부탁했어요. 좀 앞에 두 분 정도 앉아 계시라고. 저는 누구하고 눈 맞추고 그 상호작용을 해야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인류 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이게 프리즈가 됐네요. 오케이, 아이고, 이게 들켰다. 혹시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래도 모르면 문제가 있죠. 제가 이 청년만 보여줬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맥락을 배치했죠, 옆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설명을 안 해도 누군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누군가 할 때 굉장히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에? 특별히 관계 맥락이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하고 어떤 사이인가? 그 맥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규명이 되죠. 관계 맥락뿐만이 아니라 상황 맥락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환경 맥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딱 띄놓으면 전혀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고백을 하는데 제가 약간 좀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냐면 안면 인식 장애가 좀 있어요. 좀 사람을 보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저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컨텍스트, 맥락을 분리해서 따로 저장합니다. 이게 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사람을 만나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한참 한 시간을 이야기 나눈 사람인데도 일주일 후에 만나면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예요. 이게 한 너댓 번을 만나야 그 다음에 약간 맥락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맥락을 계속 배치해왔습니다. 관계 맥락, 상황 맥락, 이런 맥락을 두고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만 딱 띄어서 우리가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배치한 맥락을 보면서 추정을, 우리가 관계 추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윤곽을 저희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라는 맥락에다가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좀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인류라는 그 맥락 속에 한번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고 거기서 한번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먼저 이 아담과 인류라는 관계 속에 예수님이 개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을 그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승계하는 그러한 사명을 줬어요. 이게 아담의 사역 역할이었죠.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승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승하지 않고 뭐를 전승하게 됩니까? 죽음이 전승하게 되었죠. 이것이 원래 컨텍스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죠? 예수님이 개입하죠. 개입하면서 이런 승계 패턴 구조가 다 바뀌어버려요. 아담으로부터 사망을 누가 승계합니까? 예수님이 승계해요. 죽음을 승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인류에게 승계됩니다. 승계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한번 전체 스토리의 흐름은 이런 차원에서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가 어떤 요인에서 일어난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흔히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흔히 듣는 질문이에요. 너무 유치해 보이고 쉬운 질문 같아요. 그런데도 쉬운 질문인데도 또 후련한 답을 또 얻지 못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왜 죄는 한 사람 아담이 졌는데 왜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 이거요. 혹시 여기 대해서 후련한 답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후련하지는 않지만 대충 얼버무려서 답은 있어요. 그런데 후련하지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그걸 감내해요. 그 대답을.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이 다른 질문인데 똑같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어떻게 왜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왔지? 똑같은 원리잖아요.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한 사람의 의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지게 했는가? 이 논리가 도대체 뭔가예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약간 논리적인 추론을 할 때쯤 되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한 모순이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많은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간주를 합니다. 굉장히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접근은 같은 대답이에요.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분명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같은 논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같은 논리예요.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먼저 이 대속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대속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대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이에요. 이 논리가. 왜냐하면 성경에서도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속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누구예요?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냐. 이건 말 돼요 안 돼요? 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그럼 누구 이가 시어야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버지가 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은 당사자의 이가 시야 맞잖아요. 근데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옆에서 아들이 시다 하면 말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똑같은 속담을 어디에 적용했냐면 아니 죄는 아버지가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당사자인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죄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 아들이 죽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요 죄라는 것은요 행위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뭐예요? 불가해요.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승계되었다는 것은 어때요? 뭔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도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연자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뭘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그 자식들과 가족들과 후손들이 졌어요. 근데 연자죄가 폐지가 됐죠. 81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그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했어요. 그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는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의의 승계도 불가하다는 원리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의로운데 그 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지? 이 논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누구만 구원받아요? 자기 생명만 건진다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분들은 약간 아까워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의로워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기에 의가 좀 남는 것 같아. 그죠?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자기 의가 자식들에게까지 승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리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요, 예수님의 의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와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다는 이 논리적 설명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지. 이 의의 승계에 대해서는 우리 천주교 교리 가운데, 물론 천주교가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어요. 사람이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를 그 사람들은 infused righteousness라 해요. 우린 입혀주는 의가 아니고 주입되는 의라고 해요. 마치 주사기로 쫙 채워주는 것 같은 의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 구원받기에 합당한 넉넉한 100%의 의를 줘요, 믿는 순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살다 보면 죄를 좀 짓겠죠. 그럼 그게 뭐야 돼? 차감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처음에 믿을 때는 100%였는데 가다 좀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의가 자꾸 차감되니까 잔고가 자꾸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의의 잔고가. 그러면 이 의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말대로 이런 거예요. 이런 공로가 있어요. 이 법정 공로라는 것은 뭐냐면 선행을 하면 주어지는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100이었는데 좀 나쁜 생각을 해서 의가 한 10% 깎이면요, 어디가 좀 보시도 하고 좀 착한 일 하면은 거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거기서 나오는데, 적정 공로는 뭐냐면 이 선행보다 약간 보너스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 다음에 재량 공로는 어떤 고해성사를 하거나, 아니면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이거 하라고 보석 행위를 시켜요. 그걸 하면 또 채워지는 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분 공로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늘나라 갈 때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까먹고 채우고 까먹고 채우고 하니까 어떨까요? 아슬아슬하게 100%, 101% 이래서 가요. 그런데 저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뭐 성 어거스틴, 뭐 성자 붙는 분들은, 이분들은 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를 채웠는데 죄질 일 없고 착한 일밖에 못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꾸 뭐가 쌓입니까? 잔고가 쌓이겠죠. 그럼 100%만 갖고도 충분히 구원받는데 어떤 분은 1000%, 2000%가 돼요. 그럼 솔직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100%도 가는데 남잖아요, 의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우니까 이 의를 뭐 할 수 있냐면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의는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승계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에게 승계를 할 수 있었냐면, 연옥에 가신 분들, 좀 약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면죄부라는 논리가 맞아요. 면죄부가 여러분 공수표 아닙니다. 교황이 뭘 팔았냐면 잉여의 판매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교황한테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잉여의를 교황이 판매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면죄부하고 연옥 갈 사람이 그 의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없던 의가 오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자체도 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승계가 될 수 있다는 논리. 참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죄든지 의든지 논리적으로는 승계 자체가 어때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의와 의가 어떻게 우리의 모두의 의가 될 수 있고,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될 수 있는 그 논리적 통로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약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먼저 아담과 인류의 관계를 먼저 알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금방 알아요. 왜? 같은 원리거든요. 그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된 원리를 알면 예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된 원리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던질 질문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가예요. 여기에 대한 한번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어느 범위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이걸 간단하게 좀 제가 도표로 그려봤는데, 아담과 인류의 관계에서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승계했는가, 죄의 어떤 것을 승계했는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의 책임을 승계했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죄 졌으니까 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벌, 그것을 인류가 승계했을까요? 이건 아까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했죠. 승계
불가해요. 행위의 책임은 누가 져요? 그 당사자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인류는 최소한 guilt of sin, 죄의 책임 그 자체는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뭘 승계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죄의 본성이죠. 어떤 기우는 성향, 그런 죄의 본성은 승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여기에 한번 염두를 두는데 저희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좀 코멘타리에 나온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재림교회 모든 문헌들을 다 살피면서 나름대로 이 승계의 범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재림교회는 사람은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진 죄된 본성을 물려받았다고 믿는다. 또한 재림교회 어떤 문헌도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의 값, 그러니까 guilt of Adam's transgression이에요. 물려받았다는 사상은 강조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guilt라는 말이 좀 번역하기가 한국말로 딱 좋은 번역이 없어요. 뭐 유죄? 뭐 이것도 좀 안 오고. 그러니까 영어 번역 그대로 하면 the state of having committed an offense예요. 그러니까 offense를 commit한 거, 지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그 상태, 그 상태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죄로는 이 상태까지 우리 인류가 물려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저희는 아담의 죄의 책임을 물려받았다고 믿지 않는다고 이분이 재림교회 모든 분을 살펴본 결과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이게 좀 뭘 물려받았는지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이걸 좀 굳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까지 세분화한 이유는 분명히 죄의 덩어리로 물려받지는 않고 죄의 어떤 특성을 물려받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simple propensity죠. 죄로 기우는 성향이에요. 경향성. 용어를 굳이 이런 걸 만든 이유가 그냥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좀 분리해서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죄된 본성 자체, sinful nature. 이건 죄인이 가진 본성이에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지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된 성향은 이건 좀 테크니컬하게 좀 억울한 거예요. 너무 이거 아담한테 죄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게 난 아무 선택도 안 했는데 그걸 억울하니까 우리 교단 내에 좀 약간 좀 보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 용어를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서 죄로 기우는 성향, 나쁜 짓 하면 유혹되면 뭐 욕심도 나고 이런 성향을 물려받았지, 그런데 이건 죄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 성향을 행동으로 선택하고 옮겼을 때 죄가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뭐까지 물려받았다고 믿어요? 아담의 그 상태, 그게 원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계신 분들은 요 하나만 물려받았다고 보고, 재림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폭넓게 성향, 어떤 본성 그 자체가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캐톨릭은 이것까지 물려받았다고 보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아 세례라는 개념이 바로 이 사상에 나오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왜 세례를 받아요? 그건 누구 죄에 대한 세례, 회개 세례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제3자인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세례로 갚는 거예요. 지는 행위죠.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한번 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아담과 인류의 관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승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두 아담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진짜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이 승계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승계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승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어디로 전달되려면, 그죠? 매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 않죠. 어떤 경로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럼 이 아담의 어떤 아까 말한 그 simple nature, 그죠? 죄된 본성이 어떻게 아담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왔는가, 그 승계 경로가 뭔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는 것은 무슨 승계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이 승계 경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가 전달되느냐는 첫 번째 이슈고, 이건 정리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무슨 원리와 무슨 논리로 이것이 전개되고 전달되었는가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담과 인류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후손들의 특수한 관계 있죠.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아담의 특수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누구에게?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누구에게 위탁했다고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준 안식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 인류에게 주었다 했어요. 자, 아담에게 준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온 인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이 받은 게 온 인류의 것이 됐습니까? 그 경로 논리가 뭐예요? 대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상장 수여할 때 누가 나와서 받죠? 대표가 나와서 받아요. 그럼 그 대표가 홀랑 다 갖고 가나요, 집에? 아니죠. 그걸 나눠주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인류 각자에게 줄 수 있었어요. 아담 주고, 그 다음에 가인 태어나면 가인한테 또 주고, 아벨 태어나면 아벨에게 주고, 아벨 아들 태어나면 셋에게 주고, 계속 그때마다 줄 수도,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행위를 하죠.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해요, 그죠? 그냥 대표한테 주면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대표성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통치의 원리, 제가 마지막에 날 이게 포함된 통치 논리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안 다스리고 권위를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또 이게 승계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창조의 하나의 전 질서 같아요, 이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 안 되는 건 뭐로 보면 돼요? 창조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토끼는 왜 귀가 길고요? 다람쥐는 귀가 왜 짧죠? 다람쥐가 귀 짧아? 왜 그래요?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물론 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질서예요, 그냥. 그죠? 왜 아기는 꼭 여자가 낳아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쩌겠어요. 여러분, 질서에는 토달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질서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질서를 생긴 것은 시스템이에요. 질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질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을 대표자로 두셔서 대표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승계되게 만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아담은 뭐가 됐어요? 지상 가족의 머리에 섰다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족들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었다 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자, 어떻게 주셨냐면 생명도 어떻게 주셨어요? 대표한테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엔 뒤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 몫이에요? 그걸 나눠주는 몫이 대표 몫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기보다도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아담 만들고 아유 아담 혼자니까 하와 만들고 이번에 또 셋 만들어 볼까 계속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창조가 끝나요 안 끝나요? 제 7일째는 누굴 만들고 제 8일째 이렇게 돼요. 그죠? 개별적으로 창조 행위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이 승계되게 만드신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아담의 특수주의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담의 지위가 어땠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거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꼬셨잖아요. 먹어보라고. 그런데 아담이 난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안 먹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은 하와가 자기는 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안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와가 삐지겠죠. 첫 번째 물드나. 그죠?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면 누구만 죽을까요? 하와만 죽어요. 그래서 여기 아담은 이게 하와가 죽는다는 생각에 그걸 받아먹었다는데,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여자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받아먹었으면 아담은 재혼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세요.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의 승계권을 줬죠. 그럼 밑에 하부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밑에 거 하와 밑으로 태어나는 사람만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날 사람은 그다음부터 다 죽음, 안 태어나면 돼요. 그럼 다른 하와를 만들면 생명의 원류, 본류는 어때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떠냐면 생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복불복입니다. 이게 효율적인 시스템의 동시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잘 되면 다 잘 되고요, 아담이 망하면 다 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쪽박 아니면 대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원래는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바치는 게 요구되었다 했어요. 자, 왜 이 대표성이 필요하냐면요, 아담은 자기만을 위해서 순종한다 했어요? 뭐라 했어요? 그의 후손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순종하면 아담만 좋지 왜 후손에게 무슨 득이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선악과 얘기예요. 만약 이런 대표성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자, 아담하와 선악과 패스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가인 나장이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손 나면요 또 해야 돼요. 그럼 선악과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인류가 생산 안 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번잡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이 대표니까 아담 혼자 통과하면 어때요? 다 통과한 걸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시험에 패스했다면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더 이상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승리한 그 순종의 혜택을 누가 보게 돼요? 후손들이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든 축복의 채널이에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원리가. 근데 뭐냐면 이 같은 축복의 채널로 뭐도 드나들 수 있어요? 저주도 드나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축복들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뻗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저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 되었다. 이 원리예요.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통로가 아담이 대표자가 잘못된 선택할 때 모두에게 저주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통로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죠. 통로는 하나님의 시스템, 지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만든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만든
아주 지혜로운 설계예요. 근데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활용의 문제였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원래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통로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오고 하지 않아요.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야고보서는? 찬송과, 예, 그래요. 이런 개념이에요. 예전에 여기 우리 교수님으로 계시던 오만규 목사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해요. 그때 목회자 연례인가 오셔서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예요. 때로 이제 교단의 어떤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바른 소리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른 소리를 잘 안 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힘으로 밥도 먹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 잘못하면 밥줄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 같은 입으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개념이에요. 통로는 하나지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올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이런 시스템으로 만든 게 뭘 통과시키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채널이 뭐예요? 이 경로가 뭐 가라고 아담에게와 인류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생명 전달의 통로예요. 이게 생명이 이렇게 전승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전승의 통로로 뭐가 간 거죠? 사망이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왜 전승됐는지 승계되는지에 대한 약간 합리적인 근거는 제가 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죠? 안 만들면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불가피한 거잖아요, 이것은. 자, 그렇다면 이 경로에 대한 이해를,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인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명도 전승되고, 그리고 축복도 전승되고 계승되고, 이게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채널들이, 어떤 통로들이 있는가, 좀 몇 가지 좀 함께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담과 인류를 이렇게 묶어 놓는 끈이 있어요. 그죠? 이게 생명이 쭉 전승되게 흘러가게 한, 축복도 쭉 흘러가게 한 이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혈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인류를 연대 묶어 놓으셨는데 혈통이라는 끈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도 그 혈통이라는 끈으로 승계되고, 축복도 이게 이런 혈통의 끈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한 혈통으로 만든 거죠. 따로따로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게 하나잖아요. 올라가면 이 창조 질서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 행위가, 참 우리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놀라워요.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와요? 1대1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촘촘하게 여러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듯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혈통적 연대가 가지는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여기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 누구도 11조 같이 바쳤다는 논리예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혈통적 연대가 가지는 의미가, 그 대표자가 한 행위가 그 후손들도 같이 한 걸로 간주되는 논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우리가 승계의 개념을 좀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묶어놨습니까? 뭐 같은 얘기겠지만은 유전적 연대죠. 그죠? 저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 나쁜 유전자 다 피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기진 않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제 이상형이 있어요, 생긴 게. 근데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해요? 승계되죠. 여기 부조와 선지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뭐예요?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승계됐어요. 원래는 이게 뭐 하는 통로였다고요? 아담이 참 좋은 이렇게 성품을 만들었으면 그 좋은 유전자가 가게 만드는 통로로 뭐 간 거예요? 나쁜 선택을 해서 나쁜 성정이 글로 가버린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이 유전적인 연대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이게 다 축복의 통로였지만은 뭐로 사용되는 거죠? 저주의 통로가 나중에 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력적인 연대인데, 이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창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막 이렇게 스릴이 올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제가 좀 막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 괜히 막 이럴 때가 가끔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게 왔어요. 이거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아담이 죄 지었더니 누구도 저주를 받아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솔직히 땅이 뭔 죄예요, 솔직히. 그리고 땅은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뇌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에 대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보면 모든 존재 자체를 묶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연대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고 묶어놓으셨다. 심지어 생명체와 무생물계까지도 어떤 연대된 어떤 끈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놔야죠. 이게 연대라는 것이 나쁜 문제 않아.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박 아니면 쪽박구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대박을 기대하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구조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지어 무생물 세계조차도 이렇게 연대됐다는 게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저는 이제 공명 현상이 저는 이게 신비해요. 우리 공명 개념 알죠? 그래서 그 진동수가 같은 모든 물질은 고유 진동수를 가져요. 근데 진동수가 같은 물질끼리는 하나가 울면 다른 것도 따라 울어요. 같이 운다 해서 그것이 공명 개념이죠. 옛날에 우리가 이게 말굽, 소리굽새 해봤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데 매질이 없어요. 그런데도 울잖아요. 물론 공기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이거든요. 같은 주파수로 울어요. 이거 여러분 많이 유명한 건데, 여기 그 미국 그 시애틀에 가면은 그 옆에 조그만 타코마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타코마 브릿지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가 1940년도에 만든 다리인데 이게 거기에 바람이 되게 불어요. 바닷가라서. 그래서 190km/h의 강풍을 견디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다리예요. 근데 이게 완공된 지 4개월 만에 완전히 파괴돼요. 70km 산들 바람이 불었는데 파괴됐어요. 190km 강풍을 견디는 놈이 70km 바람에 파괴가 된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뭐냐면 공명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가진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와 바람의 그 고유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니까 다리가 울기 시작했죠. 울면서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조차도 같이 공명하게 돼 있어요.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엮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어떤 섭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인류의 관계를 보면 또 그러니까 아담과 인류를 또 묶어놓은 여러 가지 끈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끈을 타고 축복도 가고 끈을 타고 저주도 가는 건데 그 또 끈 가운데 하나가 심리적 연대죠.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서로 심리적으로 공감하는 사이예요. 남인데, 그죠? 남인데 어느 순간 연대가 되어버리면 우리 전사님이 굉장히 아픈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쁘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공명하잖아요. 공감하죠. 이게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나중에 그 예수님의 어떤 대속에서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를 느꼈다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죄는 쟤들이 졌는데 왜 그 죄짐을 내가 느끼고, 그건 심리적 연대 아니면 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여기 창세기 44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야곱이 요셉을 잃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또 데려오라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야곱이 예전에 요셉을 잃었다 했을 때 야곱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봤어요. 거의 초죽음 됐잖아요. 그냥 내가 차라리 음부로 내려간다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유다도 뭐 했어요? 자식 잃잖아요. 자식을 잃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아버지도 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베냐민을 데려가면은 이런 일이 생겼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결탁돼 있다 했어요. 독립적인 존재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연결이 인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좀 모든 과정 속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뭐 심리적 연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인, 요새는 또 뇌과학 발달해서 그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아담과 인류의 관계를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이 특수 관계에서 대표자 아담을 통해서 승계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승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혈통적, 유전적, 심리적 통로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결국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뭐가 유전됐죠? 아담의 죄의 책임이 아닌 유전적인 죄의 본성이 글로 흘러가 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후손들도 뭐가 된 거죠?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이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약간은 그래 덜 억울하죠. 그죠? 이 축복 통로였는데 여러분 뭐 그럼 축복 통로로 축복만 왔으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그건 공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만 바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약간 좀 그래도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들어도 그래도 납득은 돼요, 그냥. 그렇죠? 그 납득은 되는 구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 똑같은 관계의 패턴을 우리가 어디다 적용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인류의 관계에 적용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자리에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뭐 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가 있죠. 사람은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걸 그대로 뭐예요? 적용하면 되니까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럼 그런 추론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아까처럼 아담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생명의 승계자예요. 그죠?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죠. 그런 원리죠. 그거를 생명의 승계의 새로운 통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혈통의 대표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에게서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류가 다 한 혈통,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창조의 원리가 예수님과 인간관계 원리 속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예요? 의의 대표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는다 했어요. 이것도 이제는 좀 약간 수긍이 되시죠? 그죠? 그 혈통적 관계, 대표적 관계라는 관계 프레임 속에다가 놓고 보면은 이 승계가 타당하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동시에 삶의 대표죠. 아까 아담이 선악과를 뭐 해요? 극복하면은 그 행위에 대한 베너핏, 혜택이 누구에게도 가요? 후손들에게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똑같은 논리가 여기도 적용돼야죠. 그 베너핏이 누구에게도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야죠.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트였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했어요. 우리가 지도록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이 지었다. 그분의 행위가 우리를 대신한 행위죠. 에베소서는 죽음과 부활의 대표죠. 또 예수님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뭐예요? 누구가 할 것을 다 대표하죠? 우리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활한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대표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분이 가졌던 거룩한 삶,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승계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아니다? 타당하다는 것이죠. 여기 갈라디아서도 역시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그런 개념이죠. 함께 못 박힌 개념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를 우리 아담과 인류라는 컨텍스트에다 놓고 관계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신원, 사명, 정체성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명료하지 않나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이, 그죠? 그냥 2000년 전에 왔다가 난 보지도 못했지만 어디 갔다더라 이런 분이 아니죠.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죠. 내 삶에 나의 대표자로서 그분이 한 행위와 모든 결과가 내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것이 또 법적이 뿐 법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그런 창조 질서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 질서가 구속의 계획에도 그 창조 질서의 설계도가 그 시스템에 그대로 구속에도 적용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대표지고 주인이시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